한 절씩 봉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왕이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왕은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왕은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심히 좋음이라.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웠어요. 어저께 참 더웠죠. 네. 더우면 또 더운 대로 좋은 거고, 또 추우면 추운 대로 좋은 거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 겨울 되면 또 왜 이렇게 추워? 왜 이렇게 서늘해? 막 이러잖아요, 우리. 근데 또 여름 되면 또 더운 게 여름이니까 또 이렇게 또 우리에게 사계절을 주시고 날씨의 변화 참 신기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 날씨가 변하는 걸 보면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때가 되면 덥게도 하시고 춥게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 자연을 보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그건 진짜 이상한 인간들이에요. 그거는 이 자연의 법칙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시고 너무나도 섬세한 분이신데 우리의 삶에도 그 정확하고 섬세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함께 이제 에스더 말씀을 이제 보게 되는데, 우리 에스더 가지고 커피 브레이크 했잖아요. 그래서 몇몇 자매님들은 이 에스더 말씀이 더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오고, 뭐 한 2달 됐나요? 2달도 안 됐는데 다시 이 에스더 말씀을 이제 보면서 여러분 에스더 박사님들 되시겠습니다. 네, 에스더가 얼마나 은혜가 있는 책이잖아요. 정말 특별히 이제 자매님들한테 더 이렇게 은혜가 있는 책인 것 같아요. 성경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 여자 주인공들이 많지는 않은데 그 중에 또 딱 우뚝 서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이 에스더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그렇다고 뭐 자매님들한테만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에스더를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서 거기에 뭐 많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데, 특별히 이 에스더 말씀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 제가 말씀 속에서도 전했지만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계속 반복해야죠. 여러분 아실 때까지 뭐가 있다 그랬죠? 6월절, 7.7절, 초막절, 장막절 똑같은 거, 초막절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절기가 또 하나 중요한 절기가 있어요. 불임절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불임절?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좀 그래도 성경적 지식이나 이런 게 좀 있으시네요. 불임절.
성경에는 성경에는 불임절이 나오지 않죠. 불임절이라고 특별히 콕 집어서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에서도 아주 열심히 지키고 있는 그 명절이 불임절입니다. 퓨림이라고 그러죠. 퓨림. 그래서 푸르라는 단어에서 온 말이에요. 푸르라는 단어. 이게 푸르라는 단어가 주사위, 던지는 주사 있잖아요. 이렇게 던져가지고 그래서 운명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거기서 퓨림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이게 불임, 우리 말로 번역했을 때 불임절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거기서 나왔냐면 사실 우리가 이제 에스더를 쭉 읽어보면 하만이 유대인들을 멸절하려고 하잖아요. 한 번에 다 일망타진이라고 하죠. 그냥 몰살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그 몰살시키는 날을 정할 때 주사위를 이렇게 던져가지고 어느 날로 죽일까 하면서 이렇게 주사위를 탁 던진 그것을 기념하면서 우리 잊지 말아야 된다. 참 유대인들은 지혜로운 것 같아요. 잊지 않기 위해서 뭔가 항상 기억할 수 있는 기념될 만한 것들을 항상 이렇게 꼭 정해가지고 그것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 주사위, 퓨르, 그것을 딱 기념하면서, 풀어서 말하면 주사위 기념절이죠. 주사위 기념절. 항상 그 주사위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만이 우리를 죽이려고 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살려주셨어. 라는 이 불임절이라는 절기를 아주 크게 지킵니다. 근데 이게 왜 이제 중요한 절기냐면, 불임절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4가지를 하라고 관습, 전통으로 내려옵니다. 첫째는 공동체적으로 회당에 모여서 에스더서를 읽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같이 함께 읽으라고 얘기할까요? 집에서 혼자 읽을 수도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 민족이 한꺼번에 민족적으로 구원받은 거기 때문에 혼자 읽지 말고 같이 모여서 에스더서를 읽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회당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은 혼자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추천하기보다는 함께 모여서 읽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선물 바구니를 만들려고 합니다. 선물 바구니. 누구한테 준 선물일까요? 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는 선물 바구니를 만드는 것을 하라 그러고, 세 번째가 그 선물 바구니를 갖다가 나눠주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지혜롭고 아주 현명한 부분이 있는 것이, 자기 민족이 구원받은 날이잖아요. 그것을 자기가 구원받은 그것을 자기 혼자 자기 안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고 베풀고 풍성하게 하면서 자기의 그 구원의 은혜, 자기 민족의 구원의 은혜가 더 펼쳐져 갈 수 있도록, 더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아주 좋은 또 관습을,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4번째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실컷 노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노는 것도 좋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경건히 기도하고 경건하게 조용하게 숨지기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숨지기고 있어야 돼요?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잘 신나게 즐겁게 노는 거. 논다는 표현이 좀 뭐하지만 잘 교제하고 즐겁게 지내는 것을 주님이 원하세요. 매일같이 시리어스해. 매일같이 심각해요. 여러분 자녀가 와가지고 맨날 심각한 표정으로 아버지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맨날 심각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좋겠어요? 아니죠. 우리 애가 뭔가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즐겁게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도 필요하고요. 밸런스가 항상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나게 놀아요. 먹고 마시고 놀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고 나누는 그런 일을 불임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됩니다. 불임절은 이렇게 유대 백성들, 어디에 있는 유대 백성들을 구출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백성들을 구출한 거예요?
아니죠. 아니고 어디요? 지금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그러죠. 포로 유대인들, 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지금 이 에스더가 쓰여진 시기가 언제라고 추정하냐면 BC 460년 경에서부터 331년까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언제 잡혀갔어요, 여러분? 바벨론으로 587년, 586년 그때 잡혀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리 올해 빨리 쓰여졌어도 460년이라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났어요? 100년이 넘게 지금 지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유대 백성들은 그 바벨론에서 그 페르시아로 바뀌었죠. 나라가 바벨론, 페르시아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서 이미 다 자리를 잡았고요. 본국으로 돌아온,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돌아온 사람들을 제외하고 많은 수가 거기서 이민자로 이미 정착하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이런 배경들을 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벨론, 지금 바사, 페르시아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587년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그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그 성을 함락시키고 불사르고 막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처음 듣는 거 아니시죠? 성경 구약 역사서 읽으신 분들은 최근에 읽으셨어야 되는데, 그래서 생생하게 기억에 있으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잡아가잖아요. 왕도 잡아가고 귀족도 잡아가고 지도자들 다 잡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딱 갔다가 바벨론에 정착시켜 놓습니다. 왜 그랬다 그랬어요? 유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냥 별 볼 일 없는 평민들만 남겨놓은 거예요. 지도자들은 다 잡아갔어요. 그럼 바벨론이라는 나라, 여러분 바벨론 제국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바벨론 제국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와서 그 성전을 불태우고 모든 예루살렘을 불살러서 쑥대밭을 만들고 갈 정도의 위험이 있었던 이 바벨론도 페르시아에 망합니다. 바사, 성경에 바사라 그러잖아요. 페르시아에 멸망하게 돼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세요?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뭐 쭉쭉쭉 가고 있는데 영원한 제국이 있습니까? 역사에서 영원한 제국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없어지거나, 로마는 지금 뭐 조그만 우리나라만큼 조그만 나라잖아요. 우리나라는 조국 대한민국만큼 조그만 나라예요. 그 유세가 등등했던 로마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세운 나라가 됐던 뭐가 됐던 사람이 세운 거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영원한 것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영원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제도가 뭐라 그랬어요? 가정과 교회. 영원합니다. 교회는 지금 2000년이 넘게 그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절대 없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건재할 뿐만입니까? 계속 흥왕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영원한 거예요. 하지만 사람이 만든 것은 아무리 겉으로 위대해 보이고 대단해 보여도 끝이 있습니다. 망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세운 것,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고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최선을 다해 살아야 돼요. 하지만 세상에 마음을 둬서는 안 됩니다. 썩어질 것입니다. 멸망할 것이에요. 없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하나 있죠.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끈질겨요. 안 없어져. 없어질 것 같았는데도 안 없어져요. 나타났다 사라지고 지금 모든 제국들은 다 멸망하고 없어졌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아직까지도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세계가 다 누구한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세계가 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콕 집어서 한 민족을 선택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이 민족을 어떻게 해요? 내 소유를 삼겠다. 너희는 내 거야. 그리고 나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 되게 하겠다. 예배드리는 나라가 되게 하겠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질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중간에 막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죄도 짓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정말 놀랍게 그 작은 중동의 작은 나라인데 없어졌어도 진작 없어졌어요 나라인데 아직까지도 건재하고 있고 건재할 뿐만 아니라 그 유대인들이 온 세계를 지금 쥐락펴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이 세우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이 뭘 세우고 있어요? 여러분이 뭐를 요새 세워가고 계십니까? 가정을 세워가고 계세요? 잘 한번 세워보려고? 비즈니스를 잘 세워보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인생의 커리어, 심지어 우리의 신앙 믿음까지도 우리가 세우려고 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믿음까지도 내 믿음을 내가 세워보려고 열심히 노력하려고 열심히 내가 만들어 놓은 기준에 의해서 목표에 의해서 쫙 내가 열심히 해요.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시면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우는 것을 우리가 이 땅을 지금 살아가면서 추구하고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누구 손에 맡겨야 돼요? 하나님 손에 맡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달라고, 하나님이 세워달라고, 하나님이 잘 올려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것 영원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에스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서학자들에 의해서 460년경 BC 331년경에 쓰여졌기 때문에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이미 그곳에 정착해서 100년 넘게 이민자로 살아왔으니까 이제는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민 오신 지 여러분 얼마나 되셨어요? 꽤 되셨죠? 벌써 한 40년, 50년 되신 분들 계실 텐데 여러분 이제 여기 편하잖아요. 미국 삶이 이제 미국에서 사는 거잖아요. 뭐 더 이상 뭐 불편할 것도 없고 뭐 여기가 우리의 이제 고향인 양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100년 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는 이민 1세도 그런데 이민 2세, 3세 그들의 나라는 거기에요. 얼마나 뭐 그냥 그들 나라처럼 자기 나라처럼 사는 겁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좀 달랐어요. 뭐가 달랐냐면 이 유대인들은 철저합니다. 율법과 전통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2세, 3세 뭐 우리 이제 자녀들 보면 말도 잊어버리고 문화도 잊어버리고 뭐 그냥 미국 사람처럼 살지만 유대인들 보세요. 지금 유대인들 안식일에 그 경건한 유대인들 아직도 검은색 양복 딱 입고 빵모자 딱 하나 여기 얹어 놓고 그리고 막 열심히 걸어 다닙니다. 왜 이렇게 걸어 다니냐 했더니 차 타는 거는 율법을 범하는 거래요.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열심히 걸어 다녀요. 보이시죠, 여러분?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까지 여기도 있더라고요. 걸어 다니는 사람들. 즉 나는 유대인이야. 비록 여기 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뭐랄까요?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100년이 넘게 살고 있던 유대인이지만 모든 사람이 유대인을 알았어요. 아, 쟤네 유대인. 아, 쟤네 유대인. 아이고 하는 거 보니까 쟤네 유대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만이 유대인을 콕 집어가지고 죽이려고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유대인인지 아닌지 그냥 백성들, 국민들 사이에서 나타나지 않고 그냥 숨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유대인인지 알고 막 뽑아내서 죽일 수 있겠어요? 근데 유대인은 유대인인 게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요. 유대인 죽일 것이다. 그러면 죽일 유대인이 딱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이야기가 에스더를 통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 왕 아하수에로 왕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아하수에로 왕,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그 제국의 위대함을 설명하면서 에스더서가 시작되죠.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인도로부터 구스. 구스 어디예요? 에티오피아. 이 아프리카. 인도로부터 시작해서 소아시아, 유럽, 어디요? 아프리카까지. 어마어마한 제국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제국이에요. 그러면서 이 왕이 이제 잔치를 열었는데 이 잔치를 열었던 규모를 보아도 그 제국이 얼마나 위대하고 컸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180일 동안 왕이 잔치를 배설합니다. 180일 동안. 지겨워서 못할 것 같아요. 한 18일만 해도 지겨울 것 같은데 180일 동안 잔치를 할 정도로 재력도 있고, 뭐 사람들 동원할 수 있고 음식도 있고 그만큼 충분히 큰 나라였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180의 잔치가 끝난 후에 또 7일 동안 잔치를 베풉니다. 어디요? 이제 수도가 있는 그 왕궁에서 그 수도의 백성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잔치의 마지막 날 일이 퍼집니다. 어떤 일이 터져요? 왕이 술에 취합니다. 와인에 취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성경 아까 읽었듯이 8절에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서 사람들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라. 억지로 부어라 마셔라, 너 마셔라 하는 한국 그 풍습처럼 마신 게 아니라 자기의 마음대로 절제할 수 있는 만큼만 마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 왕이 어떻게 됐어요? 취했어요. 왕이 자기가 정한 법도를 무시하고 범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어라 마셔라 해서 취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왕이 자기 아내 왕후 와스티, 이 왕후 와스티를 이 잔치 앞으로 불러내와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후가 그냥 올 수 없잖아요. 올라면 어떻게 해요? 의관을 정지하고 예의를 갖춰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제 오라. 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더라. 다른 말로 하면 예뻤더라, 아름다웠더라. 그러니까 자기 부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술 취하고 이렇게 흥이 올라가니까 자기 부인을 이제 자랑 좀 하고 뽐내고 싶은 거예요.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던 일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술 취하고 자기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사람은 언제나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랑하고 싶고 뽐내고 싶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왕후 와스티가 안 와요. 왕한테 나오질 않아요.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시의 왕의 말은 뭐예요? 절대 권력. 신의 말과 똑같은 거잖아요. 왕은 신의 대리자인데 왕이 나오라면 나와야지. 그것도 왕후가 안 나와요. 지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왜 안 나올까? 나와야 되는데 어디 아픈 것도 아니고 못 가는 상황도 아니고 실컷 자기 궁궐을 해서 여인들과 함께 잔치하고 있었대잖아요. 올 수 있는 상황인데 안 와요. 왜 안 올까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요? 지금 하나님은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셔서 유대 민족을 구원해야 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와스티가 왕후의 자리에 있으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와스티의 운명은 안타깝지만 물러나야 될 운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 나갔는지 자기도 모르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마음과 그 모든 생각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지금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와스티는 안 나간 거예요. 그리고 폐위되죠. 쫓겨납니다. 그 나중에 누가 왕후가 돼요?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이죠. 이상한 일이죠. 그러나 이 희한하고 이상한 일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는 주님의 역사적인 주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역사는 역사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세요. 우리는 간혹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의 주관자다. 하나님은 기독교의 주관자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의 주관자다라고 여기까지는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과연 교회를 넘어서서 교회 밖에도, 다른 말로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도 영향을 미치시는 분인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믿지 않는 나라에도, 믿지 않는 왕에게도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영향을 미치시고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레스 왕 느헤미야서에서 봤잖아요.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갑자기 고레스 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이 야, 유대 민족들 니네들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지어? 라고 갑자기 명령을 합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그럴 명령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 고레스 왕을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왕이에요. 전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왕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도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래요. 세상은 불의가 가득 차고 세상은 부정의가 가득한데 과연 거기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나요? 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불의와 부정의를 사단에게 잠시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지만 전체적인 주권은 누가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잖아요. 욥이 고난을 당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안 돼. 너무 악해 보이고 너무 죄가 관영하고 너무 이게 도대체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전히 그 전체 주권은 누가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놔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개입하셔서 그걸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믿지 않는 정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조국의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윤석열 대통령으로 바뀌었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모르죠.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어요. 선거 때는 교회에 가서 이렇게 예배도 한두 번씩 드렸던 것 같은데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믿으면 더 좋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믿지 않는 왕들을 사용하셔서 일을 하시는 것처럼 믿지 않는 대통령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용하셔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다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하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바이든 행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믿는 사람들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그들 모두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사는 이 세계,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그분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일하시는 분임을 믿고 신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은 우리가 아는 믿음의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밖에 있는 불신자들을 위해서도 얼마든지 기도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에게까지 그분의 영향력과 주권을 미치셔서 그들의 삶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방 민족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하지만 이방 민족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에스더를 통해서 협력하여 주님의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주의 주권을 에스더를 통해서 살펴볼 텐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안에만, 교회 안에만, 믿음의 영역 안에만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놀라우신 바운더리가 없는, 제약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의 영역, 주권의 영역을 인정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넓어질 수 있을 것을 믿음으로 기억하고, 그렇게 넓으신 주님, 위대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